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상엽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뵙게 됐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서 18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주 3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말레이 무슬림계 그 말레이시안들이 있고 또 한 28% 정도 되는 중국계 말레이시안들이 있고 한 8% 정도 되는 인도계 말레이시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원래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주로 이제 정글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고요. 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로 대부분 미얀마에서 내려온 그 무슬림 난민들인데 로힝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우리나라 한 4배 이상 큰 나라인데 인구는 2,800만, 3천만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 수가 대다수 부족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연령방 국가라서 어, 종, 종교나 뭐 문화도 다양하지만 언어도 굉장히 다양해요. 주로 이제 말레이들이 주종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세계 여러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영어가 또 주 언어로 아무래도 영국 식민지 영향이 있어서 영어를 주 언어로 이렇게 살고 있고 대부분의 말레이 사람들은 한 3가지 언어들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해야죠, 말레이어도 해야죠,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해야죠, 인도 사람들은 인도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가 다 무슬림은 아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5% 이상 되는 말레이계 그 말레이시안들로 인해서 모든 정치나 뭐 문화나 사회는 거의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서 국가 자체가 이제 무슬림 국가입니다. 물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위에 샤리프법이라는 말레이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계나 인도계가 각자의 종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타치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포교를 하는 건 허락하지 않죠. 말레이시아는 종교 비자가 허용이 되는데 그거는 오직 불교,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불교와 힌두교에게만 종교 비자를 허용하고 저 같은 기독교 목사들은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비자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페낭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북쪽에 이렇게 섬인데 본토랑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큰 섬인데 싱가포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 페낭만 유일하게 중국계가 50% 넘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9개의 주가 있는데 유일하게 페낭주에만 중국계 주지사가 뽑힐 수 있는, 왜냐하면 투표로 뽑으니까 과반수가 넘는, 그래서 거기만 유일하게 중국계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모스크가 있고 하루에 5번씩 아잔 기도가 들리는 그런 무슬림 지역입니다. 저는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계속 이제 부목회를 했는데 사실은 25살 때부터 결혼하면서 바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지만 그 고향 교회에서, 강원도 춘천이 고향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2006년에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파송돼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갈 때 저는 그냥 개교회 파송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제가 교단 파송을 받지 않고 개교회 파송으로 나갔는데 제가 말레이시아를 18년 동안 살면서 그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되나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2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저희 파송교회가 참 큰 교회였어요. 춘천에서 순위로 이렇게 아주 큰 교회였고 정말 저는 부흥을 경험한, 주일마다 새신자가 너무 몰려와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고 또 한 1000여 명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거기서 자랐고 저희 장모님이 개척 멤버고 또 집사는 거기서 같이 사역하다 만나서 결혼했고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 교회죠. 그래서 부교역자였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 사무실에 침대도 갖다 놓고 차에 늘 양복 2-3개 걸어놓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교회 파송으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는데 참 큰 교회였는데 너무 안타깝게 교회가 부도가 나고 또 교회가 팔리고 교회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3달이 걸리지 않아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는데 갑자기 후원이 중단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고 그때 이후로 그게 한 12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파송 없이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려웠고 집안의 쌀이 떨어지기도 했고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할 때였고 왜냐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지 몰라서 짐을 싸놓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자녀들이 제가 페낭에서 다 자라서 고등학교를 거기 페낭에서 마치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학생 비자 갖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가디언 비자 같은 거를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자녀들이 둘 다 이제 졸업을 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비자가 없이는 사실 머물기 굉장히 어려워서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한인 집사님이 이렇게 어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한국으로 그만 돌아가고 싶어서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좀 같이 인수하시면 비자도 너무 잘 나오고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 동료 선교사님 2분과 해서 이제 운영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 어학원을 인수해서 세 가정 또 저희 미국 은퇴하신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영어 선생님으로 오시면서 4가정 그래서 정말 비자를 너무 잘 거기서 해결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했는데 한 5년가량 지나고 팬데믹 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많은 외국인들 비자들을 이렇게 리젝 시키면서 저희도 비자가 안 돼서 그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뭐 2번씩 그렇게 어필하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회사로는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를 왜냐면 국경이 다 닫혔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작년 1월에 또 감사하게 또 다른 비자를 잘 추진해서 한 3년 동안 비자 때문에 굉장히 애썼거든요. 고생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늘 막 괴롭고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되나 그것도 여러 번 하나님께 물었는데 기도할수록 계속 말레이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떠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이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감사하게 작년 1월에 비자를 받아서 진짜는 조금 더 장기 비자를 가지고 제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좀 더 안정된 비자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렸습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예배 공동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10년 넘게 기도의 집 말레이시아는요 무슬림 사역이 주이기는 한데 중동을 지역을 가면요 앞집도 무슬림 뒷집도 무슬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무슬림계와 중국계 인도계가 좀 각기 분리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외국인이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티가 나버려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데 왜냐면 영국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도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영국이 그 독립 문서에 썼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교회들을 없애지 말 것. 그래서 교회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중국계들의 그런 뭐 사당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인도인들의 힌두교 성전도 있고 그래서 한 지역에 이렇게 10m 안에 그 무슬림 모스크와 중국계 사당과 힌두교 템플이 다 같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 종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가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도의 집 사역에 같이 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시작할 때 뭐 고등학생 청년들 이런 주류들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일주일에 2-3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공동체 문화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집에서 한 왕복 3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지역인데 인도계 기독교인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한번 가서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갈 때는 제가 한 번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저도 감동이 있었고 또 그분들도 너무 원하고 제가 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
찬양 틀어놓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가다 보는데 매주는 가기는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데 인도계 사람들은 좀 예배를 길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예배를 뭐 3시간 반, 4시간씩. 그럼 제가 집에 오면은 뭐 2시 이렇게 돼야 집에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 시간 동안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다 나와서 간증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그 안수기도 하고 기도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3시간 반 막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은혜로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예배하고 모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감사해서 조금 힘들지만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로는 이제 팬데믹 때부터 시작된 사역인데 싱가포르에서 온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님 또 저 이렇게 연합은 아니지만 원래 시작되었던 사역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그 로힝가족이라는 미얀마에서 온 무슬림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3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난민 지위 신청을 얻고자 하는데 1년에 정말 뭐 몇 년에 걸쳐서 한두 가정 미국이나 뭐 캐나다로 갈까 잘 못 가는 그런 사정이고 말레이시아가 같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 난민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엔이 하도 뭐라고 해서 이제 유엔 카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무슬림 학생들은 전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학교를 열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까지 넓혀서 지금 한 9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죠.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가 이렇게 상가 건물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1층이 비어져 있었는데 같이 고민하다가 1층에다가 그 기증품들을 기부받아서 그것을 재판매하는 아주 싸고 저렴하게 물론 사러 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어려운 가정들인데 그걸 판매한 금액을 100% 그냥 다 학교 계좌에 넣어줘서 학교 운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내려와서 또 거기를 이렇게 봉사하게 하면 학생들과 저희가 교제하고 또 금요일에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저랑 다른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제빵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또 이렇게 그럼 막 열심히 배워서 같이 제빵 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난민학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학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꿈꾸고 있는 어학원 사역은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면은 어학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말레이어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중국어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영어도 필요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게 목표예요. 물론 일반 학생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저런 집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현지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오면 거기도 한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도 애쓰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한 게 자랑은 아닌데요. 18년 사역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려니 좀 벅찹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빨리 해서 뭐 제대로 잘 소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제가 저는 선교사로 사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실 선교사는 은퇴가 없거든요. 근데 은퇴를 한 이유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늙어서도 계속 말레이시아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나이가 들고 뭐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야 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말레이시아에 계속 남아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는 그냥 그 땅이 좋고 또 선교사로 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 부목사 저 혼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거를 여기 부목사님도 하람이 아빠인데 저도 하람이 아빠입니다. 큰애가 하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거의 못 봤어요. 아이들 잘 때 들어가고 깨기 전에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끼 집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까? 교회에서
이제 가족들이 오면 그때 인사하는 뭐 그렇게 정말 바쁘게 모든 교회 영역에 안 하는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어, 자랑거리였고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정체성, 열심히 일하는 목사.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또 워커홀릭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안 바쁘죠. 선교지에 가면은 안 바쁩니다. 왜냐면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들과 처음으로 같이 저녁을 밥을 먹어본 게 선교지에 가서 크리스마스에 안 바쁘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안 바쁘고 이게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에 막 치다시피 그렇게 살았는데 그쯤 되니까 예배에 대한 이 갈급함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기도의 집 하고 있는 사역에 가서 제가 조인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제가 의무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뭘 맡아서 하는 거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아주 그날 깊은 은혜가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불현듯 찾아온 제 터닝 포인트는 내가 어디 가서 정말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열심히는 일꾼이긴 했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었다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이 없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도 방언도 하고 기도원 가서 뭐 나무를 뽑네 마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막 영상 음향 이런 거 좋아해서 교회 영상 음향을 다 관리하는 그런 또 목사가 뭐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는 예배 그 영상실 들어가서 이거 다 관리하고 토요일 밤부터 목사님 설교 나오면 그 영상 만들어서 띄우고 그 예배 내중에 눈이 막 시뻘개지게 이제 막 그 모니터를 들어보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걸 하면 늘 교인들의 인사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제가 결혼할 때 49kg로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워낙 말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늘 그냥 교인들은 저를 좀 안쓰럽게 보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아마 자랑이었나 봅니다. 열심히 일했던 거. 그 열심히 일하는 게 정체성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집사람하고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사람은 저한테 늘 너무 책도 안 본다. 성경도 안 본다. 찬양도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 설교 끝나면 싸우는 날. 그래서 제가 차를 따로 타고 다니자 설교 끝나고 다 은혜 받았던데 왜 당신만 은혜 못 받냐? 그건 당신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선교지 가서 왜 그래 왜 집사람이 그러는지를 알게 된 거죠. 정말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역자 아니 성도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선교 사역 물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역보다도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래서 떠나지 않을 건지라고 말해도 사실은 떠날 때 보면은 한참 멀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되새기려는 노력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목회 할 때 제가 가장 공들였던 사역이 선교하고 청년부 사역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까지도 제가 청년하면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저희 집은 막 밤 12시에도 찾아오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항상 오픈돼 있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형이나 오빠는 돼줬는데 제가 이런 거를 말해주는 사역자는 아니었다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빚진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이거를 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청년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청년이 말페낭에 오게 됐는데 좀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을 원한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는 제가 어떤 뭐 광고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 또 다른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오는 청년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한 7년 동안 47명 정도의 청년들을 먹고 자면서 같이 뭘 하려는 훈련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바쁜 거 좀 내려놓고 편항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때 아니면 안 되니까 그 훈련 프로그램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도 제가 한국에서 부목할 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고 함께 얘기하면서 울고 불며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얘기하는 이제 멘토링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특히 이름이 없이 저희가 그냥 야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하자 멘토링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 제목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어준 제목이 울고 불며 2시간.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로 팬데믹 때 이게 제 삶의 사역의 많은 영역들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팬데믹 때 모든 게 끊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사건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즐겁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아주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밤새도록 애썼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번을 예고하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오늘 밤에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는 성경에 명확하게 몇 마리를 잡았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예. 그 153마리로 그때에도 배가 잠길 정도였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물론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고기가 뭐 요만한 고기는 아니었겠지만 뭐 이 정도 그렇다고 뭐 참치만한 고기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53마리 정도로도 배가 잠길 정도였다면 뭐 큰 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그맣게 작은 나룻배로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그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서 그 가족들이 그걸로 연명해 가는. 그러니 그날 고기를 밤새도록 애썼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가정의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좀 잡아서 가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 이분들이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이른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는 마음은 아마 굉장히 아주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애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무리들이 막 그 갈릴리 바닷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젊은 청년이 30대쯤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좀 전해야 되는데 배를 좀 띄워달라. 성경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되게 짜증나 있는 상태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 수익도 없이 다음번을 예고해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베드로가 감사하게도 배를 띄웠어요. 그 불같은 성정의 베드로라고 우리가 말하는 데서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겠죠. 배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요구는 더 황당한 요구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어부로 보이지 않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이에요. 30대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사역한 시점이 아직 제자를 부르기 전이시니까 사역이 초기인데 그럼 30대 30살이라고 봐야 돼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미 그물을 씻었어요. 그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 준비된 그물 가지고 오늘 밤에 다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전혀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그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멀쩡한 낮을 내두고 한밤중에 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을까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히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인데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역사를 아시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2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날 준비한 재료를 그날 다 파는 게 꿈이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어떤 손실 없이 날씨의 손실이나 벌레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것 없이 그 농작하는 농산물이 다 100% 수확되는 게 꿈이고 그것을 다 파는 게 소원입니다. 그죠?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나가서 만선을 하는 게 꿈입니다. 꿈을 꿀 정도로 아마 그게 큰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물고,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베드로가 일생일대 착한 기대하고 고민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던 일이 지금 베드로 앞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이 아주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생에서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 그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의 전 재산이고 소망이고 꿈이었던 그 배와 그 그물과 그리고 일생을 꿈꿨던 만선의 꿈에 이루었던 그 물고기들을 버려두고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팔복을 설명하는데 5장 2절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번역된 이제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배낭이 날씨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상상되어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벼랑 끝이 뭐냐면 벼랑 끝에 바람이 막 불고 먹구름이 막 끼어 있고 황량하고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벼랑이 이렇게 상상되어지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왜 복이 있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페낭은 1년 사시사철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 선교사는 사실 양복이 여름 양복밖에 없어서 좀 옷을 이렇게 좀 대충 입고 왔습니다. 근데 날씨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하늘이 새파랗고 그냥 공기도 좋고 그러다 그날 문득 그걸 계속 고민하던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벼랑은 뭐였냐면요. 그 카리브해의 막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고 청명한 하늘이 이렇게 있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벼랑 끝. 휴양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벼랑 끝에 있다고 상상이 되어지니까 이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보아지고 경험해져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일상에서는 고기 잡는 게 그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선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른 가치관을 삶에 부여했던 거죠.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거 하나로 베드로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정말 그 사람의 전부였던 것이 더 이상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은 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런 사건의 일들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르시는 것이 그거 외에 다른 세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나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이었고 그게 제 삶의 사실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 소원들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저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들, 눈앞에 있는 그 물고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았던 거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물고기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수석 제자, 가장 이름이 높여지는 수석 제자가 되고 나중에 교회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 그게 베드로의 축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이 사건 이후 바로 이 순간부터 베드로의 결단 이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부러워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자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느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많지 않은 인류사에 많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먹고 자며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육신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베드로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탄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입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해서 전도하시고, 그게 감사해서 봉사하시고, 그게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더 알기 위해서 경건서적을 읽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다른 일들에만 집중한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만 부여했던 그 특권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어떻게 24시간이요? 네, 저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침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침판은 막 흔들면은 나침판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침판이 아무리 흔들려도 평평한 곳에 놓기만 하면 바로 즉시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죠. 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바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페낭은 좀 슬로우 시티고요. 한국만큼 바쁘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거를 재적응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일 정도로, 제가 35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도 이렇게 오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죠? 뭐 적응하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사셔도 여러분에게 조금의 시간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조금의 찬스가 주어질 때는 마치 나침판처럼 그 즉시 북쪽을 향하는 마음,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즉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는 낙심해서 난 다시 업으로 돌아가란다, 가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늘 다짐하지만 또 어느새 보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제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서는 오늘 받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낙심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실망감에 치욕감에 떨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고기를 잡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잡았던 그 고기를 다시 잡게 함으로써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 그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던 베드로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서로 통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알아야만 친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은 어떻죠? 하나님 쪽에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동행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삶을 이어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하늘바람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다시 우리 눈으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아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늘바람교회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시대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